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손에 대한 기도하시고요. 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너무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의창공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의창공 청년 여러분,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그 마음과 신령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일이 잘 회복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온택트 시대를 넘어서 홀택트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시대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온택트 시대는 온라인과 이 언택트의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켜요. 기존에는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 관련에 대한 부분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외부와의 연결, 각종 활동을 하는 이 새로운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각종 그 공연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화상회의, 온라인 계약에 따른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각 여행지에서 그곳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여행지에 대한 좋은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그들 가운데 서비스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우리 또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또 드려야 할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에 홀택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홀택트가 뭘까요? 홀택트라는 것은 홀리와 이 컨택트의 결합으로 거룩한 연결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룩한 연결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한 이 거룩한 연결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 이 거룩한 연결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이러한 배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 중에 행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의 믿음이 살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불리며 108절의 구절 중에 54절,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년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되는 이 시련 가운데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이 많아지고 세상의 악한 지혜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AD 40년대 후반은 유대 율법주의에 대하여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헬라의 배경으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침투하였는데 이단이었어요. 이단.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영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일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고 육체의 일은 더럽고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 그러한 것들만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삶은 하찮은 것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영지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게 되었으니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실천, 행함을 철저히 강조하는 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직설적인 어조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너희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지금 너희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직설적인 어조로 그들 가운데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들 가운데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구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의로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야고보는 둘이 상반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배경을 알 때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책이에요. 서로 잘 그 시대와 배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 행위로 당시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너희들은 그 율법적인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 율법을 그것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임을 통해서 자신들은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그러한 구원을 확증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고결한 척, 신앙이 돈독한 척,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너희들의 마음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에게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때는 전혀 달라졌어요. 상황과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각 지역으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나머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헬라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적인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입술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시대 가운데 영지주의가 성도들을 속이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들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삶이 분리된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의 정확한 가르침이었어요. 너희의 삶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너희의 삶의 그러한 행실과 열매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구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 시대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 시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헬라 시대처럼,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들 지적했던 그 헬라 시대처럼 종교다원주의를 요구받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이 편협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많은 교단이 속해 있는 이 WCC, NCCK와 같은 진보 기독교 단체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통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통합을. 기독교도 다른 종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 그 무슨 어떠한 종교든지 우리가 이제는 함께 통합을 해서 구원에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종교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의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성이에요. 동성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종교 다원주의로 교회들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과 동시에 연결되었던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온 일주일 내내 문을 다 닫고 있어야 하고 이곳에 교회에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시기예요. 통합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무언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만인에게 지금 퍼지기 일보 직전 그 앞에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곳에서 쓰러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바로 종교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쇠락하는 것과 동시에 동성애가 들어와요. 여러분, 동성애가 들어오면 무엇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아니라 한 150개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유럽처럼 수많은 성이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다 뭉개뜨리고 하나님과 그릇된 일들이 그곳에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 사람들과 모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멈췄다, 방역 때문에 이것이 멈췄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믿는 성도들이 승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에스더와 정말 그 하만이 이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시대 가운데 그 가나안 본사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와 디딤돌이 준비되고 그것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준비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냥 동성애가 들어올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황폐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쇠락하고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재단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의창고 공동체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재단을, 개인의 재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일들이라도 우리는 그 재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의 재단과 가정의 재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가정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여러분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공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처소로 만들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결단하며 이 전쟁을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 역할을 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대로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교회와 성도는 홀택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 앞에 매일 못 박지 않으면, 이 죄악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포기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듯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그 인간의 도덕성과 그 어떠한 애씀으로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힘의 크기인 거예요. 힘의 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강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힘으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 법을 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구나.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 죽음과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힘만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힘의 차이에, 노력과 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세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4번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 곁에서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모두 성령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대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에서 그 의료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일들 가운데 애를 쓰고 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결을 아무리 써도 안 되잖아요.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꼬여가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집트를 구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과 바사와 페르시아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땅에서도 높임을 받았던 이유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2번의 창조를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첫 번째 창조 어떻게 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된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창조물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누구나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창조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자신의 미래들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들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세상이 어려웠고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 밖으로 나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어부들이 맞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인한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데 왜 변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꽁꽁 감춰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요. 성령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할 바와 우리가 말할 바와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집에 들어가면, 나갔다 들어가면 물로 우리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씻고 깨끗해져야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의 영으로 씻어야 돼요. 회개하며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상이 지배해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과 이념이 지배해서는 안 돼요. 좌파 우파의 얘기가 이 교회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지배와 감동이 이 교회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통성기도가 된다.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통성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 기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모르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그 간절함과 간구함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간절함과 간구함과의 통함과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전해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애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그런 공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방을 그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부르짖고 애를 타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과 통성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애절함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같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과 경험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서 그분의 생각을 같이 듣고 나아가면 같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그때 그것이 함께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온택트 시대에 성령님을 통한 홀택트, 거룩한 성령의 와이파이로 교회와 성도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연결, 성령의 와이파이를 각자 다 켜야 돼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고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가 되어서 같은 마음과 감동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연결이 진실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는 거예요. 인터넷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를 켜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처소에서 그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시고 그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주님께서 하신 그 거룩하고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것들이 예상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 집에만 있어야 하고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연결, 홀택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 가운데 제2의 창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서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와이파이를 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의 네트워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와이파이를 킬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서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처소지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와이파이를 속히 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이기는 합의창공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